교재 8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만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열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병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극진히 돌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갈라디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격려하며 목소리 높여 강권합니다. 로마 헬라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상속의 개념을,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물려받을 때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은 언제였는가 보면 미성년자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당시 상속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의 시점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 사회의 상속의 개념처럼 개인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30대 이상, 50대 이상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보면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에 마음속으로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 따지면 미성년자와 같은 상태,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노릇하며 율법에 얽매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단지 호칭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의식을 다시 취하고 율법에 매이는 종노릇하며 그들은 나아갔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옛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 멍에를 지는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옛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옛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12절에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 자신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의 전파, 이것이 헛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한 가지를 더 걱정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꼬꼬마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를 잃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이고 있었지요. 추운 날씨에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부가 이를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따뜻한 밥도 먹이고 이전에 입고 있는 허름한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그 아이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위한 방도 마련해 주어서 공부도 시키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보니까 이 아이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한 새벽 5시, 6시쯤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언제 나갔냐는 듯이 다시 침대에 와서 자고 있는 겁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 부부가 이 아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를 따라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나 몰래 지켜보면서 따라갔는데 그 아이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공사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입고 있는 새 옷을 벗고 이전에 입었던 허름한 옷을 입고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뜨려고 하자 다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죄성의 모습, 율법의 모습, 그리고 중독된 나의 모습, 옛 과거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다시 그 공사장 현장에 돌아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자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쫓아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옛 과거로, 옛 죄성으로 돌아가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겪어야 하는 상고의 고통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또다시 겪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나아갈 때까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는 335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335 지체들이 위임 목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들을 정말 편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셨고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그런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위임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적인 질문,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주옥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좋은 대답들 중에서 위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나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배우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은 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고통.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출산한다 한다면 출산이 축복인데요. 출산한다고 한다면 40주가 걸립니다. 일주일이 40번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옛 죄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